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드림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강의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3년에 이제 알바니아에 가서 오랜 동안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의료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특별히 중요한 몇 분의 제자들을 잘 남겨서 그 제자들이 또 지금 계속 교회들을 많이 개척해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참 이 선교의 열매도 많이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또 그분들하고 이제는 카톡도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멀리서 이렇게 다 보고도 받고 또 저도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7천운동이라는 의료 선교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거기서 샬롬 클리닉, 샬롬 병원을 운영했는데 저는 내과 의사인데 환자들은 다양하게 오죠. 외과 계통도 오고 소아과 계통도 오고 피부과 계통.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SOS를 가끔 보내는데 당시에는 카톡도 없고 이러니까 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뭐 팩스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인편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했고 또 의료 선교사들 외에 일반 선교사들도 많이 아파요. 현지들도 아파요. 어떻게 도와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2015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카톡방을 이용해서 선교에 관심 있는 의료인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의료 선교사들 또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또 유럽 남미들에 있는 의료 선교 관심자들과 의료 선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7천운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죠. 엘리야의 7천명 같이 그런 의료 선교 관심자들 7천명을 모으는 건데 현재 2천 몇백 명 들어와 있어요. 단톡방에는 860명, 아마 단일 단톡방으로는 굉장한 단톡방이죠. 지금은 절제들이 됐지만 초기에는 막 24시간 까똑까똑해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왜냐하면 시차가 있는 아프리카, 막 아시아, 막 미국 이런 데서 막 카톡 올리면 그래서 이제 알림 끄기를 하는 거를 몰랐던 분들이 알림 끄기를 함으로써 좀 진정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거기에는 뭐 이머전시 응급적으로 막 올라오는 하면 한국에 있는 이제 또는 미국에 있는 기독의사들이 판독을 해주고 사진, MRI, CT 사진이 올라오면 판독해서 빨리 보내주고 또 어떤 응급 상황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조언도 해주고 또 한국 내에 있는 많은 의료 물자들, 약품들을 거기다 올리면 선교지의 의사들이 바로바로 가져가요. 거의 찜을 해버려요. 굉장히 신속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막 한 3천 건 정도의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지원해 드렸고 수백 건의 의료 물자들을 나누는 근들 또 단기 의료 선교 갔다가 남은 약들 올리면 또 다른 교회에서 빨리 채가고 또 어떤 필요한 물자들 올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네트워크 외에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이제 개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 그분들을 뭘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언제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이제 단톡방을 모았는데 단톡방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서 단일 단톡으로는 우리 선교나 우리 선교사들 지원 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계속 연락을 받고 있어요. 안과 의사를 연결해달라, 심장내과 의사를 연결해달라. 그럼 제가 다 찾아가지고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번역 선교회 팀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심장질환 있는 거, 현지에서 심장 초음파 올린 거, 그걸 또 다 이제 그 동영상을 올려. 그럼 그걸 제가 또 우리 심장내과 의사한테 다 전달해갖고 판독해주고 알려주고 또 현지 뇌사진 MRI 찍은 거 또 삼성병원에 있는 교수님한테 보내서 거기 영상학에서 다 판독해서 또 보내주고. 사실 저도 매일 제가 카톡하는 시간이 적지가 않은데 그게 제 이제 주요한 사역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언컨택에 굉장히 벌써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저한테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교회의 위기와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는데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의 그 기도 중심에 보다도 이제 제가 오랜만에 왔고
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한 것을 나눠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교회 위기 중에는 현재에서 제일 대표적인 위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코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모더니즘, 신모더니즘,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에 알바니아 갔다가 1997년에 알바니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태리로 탈출했다가 며칠 거기서 머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서 내렸을 때 굉장한 위기를 느꼈어요. 전쟁이 있다가 이렇게 편안한 데 왔는데 오히려 영적인 무게를 막 느껴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에 도착하고 예배를 보고 첫 주간에 딱 가면서 벌써 한국 교회가 위기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때부터도 벌써 하향 곡선을 걸었고요. 인원들이 줄고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 예배들은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그 교회 주보의 통계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잘 되면 절대 주보의 통계를 안 없애요. 그죠? 잘 되니까. 또 그것이 하나의 광고니까, 자랑이니까. 근데 거의 모든 교회에서 주보의 통계가 살아요. 그건 저희 교회만 사라진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도 보니까 없는 거예요. 늘고 있는 교회만 주보 통계가 있고 줄어드는 교회는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또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친해서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봐요. 근데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나쁜 비디오를 돌려보는가 했더니 어느 이제 부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요거요. 이 테이프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 그 목적에 이끄는 삶, 그 다음에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예배를 몰래 촬영한 비디오예요. 그게 신학교에서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 교회가 주니까 교회를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주는데 예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 교회 그 자유로운 식의 그 찬양과 자유로운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양복 입지도 않고 뭐 심지어 청바지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지만 은혜만 뜨거운 그런 예배를 이제 도입하고 싶어서 부목사님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신학교에도 그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학생들이 그때 당시 목회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부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위기라고 느끼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대안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어도 대안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좀 찾아가, 젊은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이러이러한데, 대안이 없는 거 좋은데요. 이번에 한번 신학교 가셨을 때 그 기숙사들 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숙사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물어봤더니 전도사님들 답이 뭐냐면 제가 신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 목회를 지금 한국교회는 해온 거예요. 위기를 막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덮거나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목회를 유지하는 정도로. 심지어는 목회가 장례 목회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장례 목회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소천하는 분들을 장례식을 치러주고 본인도 이제 소천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극적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막 젊은이 교회를 만들고 막 부흥을 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미셔널 처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극적이고 유지하는 형태를 만났다는 거죠. 자, 20년이 지난 2015년이에요. 저 불광동에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 굉장히 커요. 5월 1일 노동절에 거기는 여러 교회나 단체가 동시에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누가의 서울 지역의 학생들, 그러니까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 간호사, 간호대생들 같이 모이는 모임에 이제 제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거기 식당에서 딱 줄을 서갖고 다 같이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밖에 이제 테이블, 그때 날씨가 좋아서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제 오른쪽에는 어느 교회에서 온 여집사님들이 앉으셨고 막 떠들고, 이쪽에는 목회자들, 저희 누가의 간사님도 있었고 다른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할 때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이제 심재두인데 심장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재두.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막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힌트들을 쭉 했죠. 그런 힌트들을 모아서 저렇게 책도 만들고 많이 했는데, 그 오른쪽 분들 질문 드렸어요.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다 위기래요. 대안이 있으세요? 웃어요. 없죠. 옆에 목회자들에게 제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대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씁쓸한 웃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위기를 못 느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위기에 이제 우리 중심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7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나 이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 뭐 짧게 제가 1, 2년 몇 개월 만에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6권의 선교책을 썼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제안들이라는 제목의 과감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내용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도 오래 일을 했어요. 알바니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알바니아 고나라에만 있게 하지 않으셨고, 예를 들면 거기에 선교사 연합회 한 400명 선교, 한 40개국에서 온 그런 정도의 선교사들하고 늘 교제하니까 미국의 상황, 영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 남아프리카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저를 세계 기독의사회 또 실행이사를 한 4년 시켜가지고, 그 실행이사회가 남미에서도 모이고 또 남아프리카에서도 모이고 유럽에서도 모이고 각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게 있죠. 세계 기독교의 흐름,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국제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됐어요. 자, 모더니즘은 짧게 설명드리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기초합니다. 이 모더니즘은 절대주의입니다. 모든 물건을 던지면 안 떨어지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론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신학도 이해를 하는, 신학이 이성의 신여 같은 그런 시대였죠. 그것이 이제 수직적 사회, 그리고 경직됐고 주로 하드웨어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인 그런 시대의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더니즘을 이제 넘어서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상대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상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과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비이성론이 증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던 시대에서 전쟁은 이성을 초월해요. 서로 죽이잖아요. 히틀러는 600만을 죽이고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도저히 그거는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이 이제 등장하게 됐으면서 절대주의가 이제 상대주의로 들어왔고, 이 사회는 수직 사회를 수평으로 만들고, 수평으로 만들면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또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이 모더니즘이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한 요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절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절대시니까, 절대자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자연스럽게 이 절대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주의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모더니즘에 맞는 그 형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오늘의 본문에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절대주의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특히 사두개인이 그랬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절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자기들의 교리도, 자기들의 권력도, 자기들의 위치도, 또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절대화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보이는 성전, 지어진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자기의 육체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모더니즘, 그것이 진정한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렇게 원하셨는데 당시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국도 보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절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좀 죄송합니다만 목회자가 절대가 되고, 헌금이 절대가 되고, 주일 성수가 절대가 되고, 새벽 기도가 그래서 이 절대를 안 지키면 굉장히 신앙이 나쁜 사람이야. 반항적인 사람이야. 청년들은 항상 오해받아. 그냥 교회에 대해서 좀 반항하고,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 잘 안 하니까 항상 좀 이상한 그룹들로 많이 오해를 받기도 했었죠. 그것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죠, 사두개인들은. 그러나 AD 70년에 다 알듯이 로마가 와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예언한 것처럼 다 무너졌어요. 보이는 것에 의지했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절대로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세운 성전만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운 절대주의만이 영원해요. 그 외에 저희가 생긴 많은 것들은 솔직히 요새 와서 많이 무너졌죠. 예, 지금은 교회도 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교회도 많이 옮겨요. 이 절대주의 시대 때는 교회 옮기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저쪽 교회 다니는데 우리한테 옮겼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뭔가 저기서 문제하니까 온 거다. 지금은 뭐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또 내가 A라는 교회를 다녀도 인터넷으로 B교회, C교회를 다 다녀. 거기서 은혜 받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언컨택트 시대 때는 뭐 자기 유튜브 통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중세 카톨릭도 그렇게 해서 부패한 거예요. 현대 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패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의 교황을 굉장히 비판해요. 근데 어느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한국에는 교황이 이렇게 많으냐고 말했어요.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께서 절대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예. 어쩌면 이제 교회 봉사나 출석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절대화돼 갖고 안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됐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갖고 더 헌금하고 더 새벽 기도하고 더 참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절대주의는 서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게 보면, 마치 가운데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 바깥에다가 이제 울타리를 세우면 거기다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아이들은 기둥 근처에서도 놀아요. 그리고 울타리까지도 가서 놀아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경계,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사회,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도 쉬웠어요. 요거 아니면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최대 서너 개. 뭐 사지선다형에서 하나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이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예요. 기둥만 있어요. 그럼 사람들, 애들은 어떻게 하냐? 전부 기둥으로 모여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자, 포스트 모던이 오다 보니까 언제 한국에 포스트 모던이 정확히 왔느냐는 알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시대라든지 전두환 시대가 맞추면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IMF가 온 다음에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미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포스트 모던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만 있고 울타리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패턴들이 다 기둥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전국의 고등학교 1등, 2등들은 전부 의대야. 가끔 예외가 있겠죠. 근데 거의 다 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의대가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요새 의사들의 절대수가 모자라가지고요. 여기 교회도 뭐 의사들 몇 분 계신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70세, 80세까지도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높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할 수 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좀 스트레스는 받을지 모르죠. 의료사고도 좀 생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통계상에선 의사만한 직업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면요 별을 달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간 분이나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그냥 치대 보내려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치과 의사 내과 의사가 돼서 전문의가 되면 별을 땄다고 할 정도예요. 별. 그만큼 굉장히 뜨는 거예요. 그래야 이민자들이 백인 사회에서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근데 의사가 되면 월급도 막 엄청나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되니까 별 땄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그런 표현은 없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미래가 보장된 게 없으니까 전부 그 기둥으로 모이는 거죠. 모더니즘은 수직적인 사회라 선배, 학력 이런 절대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SKY 대학도 하는 게 거의 다 취직돼. 좋은 자리 다 가죠. 또 그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해서 다 그러죠.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게 깨져요. 지금은 SKY가 나와도 직업 갖기가 쉽지 않아요.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방탄소년단 같은 사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다 지배하는 시대라 젊은이 나서 막 춤추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 실제로. 가끔 정말 천재 두뇌 좋은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 어른들 세대의 그런 경력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좀 피아노 잘 쳐서 이렇게 콩쿠르에서 1등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나죠. 싸이도 그렇고 BTS도 많은 사람들이 막 국제적으로 떠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던이 자유와 평등을 준 것이에요. 나이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젊어서 능력이 있으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수백억을 벌어요. 배달의 민족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느 독일 회사에 팔면서 수천억을 벌어요. 이 모더니즘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어요. 이 수직된 사회를 수평으로 만들면서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인맥에 상관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다수들은 오히려 옛날 모더니즘 사회보다 더 질이 떨어진 3포, 5포, 7포, M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자살하고. 바운다리가 있었던 모더니즘 어느 정도 그들이 보호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그때 공부를 잘 못한 친구들도 나중에 졸업식 후에 만나보니까 거의 다 직업 다 가졌어요.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다 한 자리씩은 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계장, 과장 다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 30대, 심지어 5, 60대도 막 일찍 명퇴하면서 자리가 없어요. 직업이 있어요? 학생인가요? 네, 학생인 게 유리하죠, 지금은. 그러나 학생 이후에 지금 보장이 있어요? 아무리 커리어를 많이 쌓고 스펙을 쌓고 인턴십을 많이 해도 약속해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방탄소년처럼 수천억을 벌고 수조억을 버는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과거의 모더니즘보다 더 질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약점과 단점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에서 기독교도 절대주의를 잃어버리면서 혼돈이 많이 왔어요. 기독교 진리가 상대화됐어요. 상대화되니까 사람들에게 이젠 기독교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먹히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 절대주의는 진리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사지선다형의 하나였어요. 지금은 진리라는 것이 수십 개 중에 하나라서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정치인들의 얘기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오늘 교육한 것이 내가 맞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페이크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멀이 등장했어요. 몇 시간 후에 또는 그 다음날 뉴노멀이 등장해요. 그 다음날 뉴노멀이 등장해요. 그 다음날 뉴노멀이 등장해요. 저도 골치 아파요. 도대체 애들 교육도 시키거나 뭐 할 때 뭐를 가르쳐야 얘가 정말 진리에 이르는가, 바른 걸 가르쳐 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던은 예수님 중심이 안 된 일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단적인 요소와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극단화되면서 탈기독주의, 반기독주의. 반기독주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탈기독주의. 아예 기독교를 몰라. 기독교 싸우지도 않아. 기독교 충돌하지도 않은데 아예 탈기독주의. 뭐냐면 탈하나님주의예요. 반하나님주의.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서 보면 개독이니 뭐 목사니 뭐 하면서 막 비판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반하나님적이에요. 그럼 아예 무관심이야.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의 극단에 가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나르시시즘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고이즘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만 사랑하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것을 더 부추겼어요. 언컨택트, 나 홀로 산다, 접촉 못해.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만 살아야 돼. 외부와 접촉이 없어. 나 홀로 가구들이 너무나 많아. 프로그램도 나 홀로 프로그램들, 박나래 중심으로 하는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잘 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음식이 개발되고 막 편의점에서 그분들을 위한 방식, 가구도 막 그런 더 떠.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극단까지 지금 오면서 코로나 때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은 이 포스트 모던이 중심이 되시면서 정말 진리가 뭐냐면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자유, 이 수직이 절대주의가 무너지면서 얻는 부대적인 자유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뿐 아니라 기타 모든 부분에서의 자유예요. 또 예수님 안에서 평등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요. 절대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포스트 모던에 와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룟자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엔 다 하나님께서 올리세요. 그들의 그냥 삶이 변하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놀라운 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는 제가 사실 이 포스트 모던을 계속 연구하는 중에 언젠가는 어떤 것이 와가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를, 아니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단화시킬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12월에 중국에서부터 우한에서 이제 바이러스 시작되고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저는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극단화시키는 거죠. 완전 개인주의와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지고 이제 언컨택트로 아예 반기독주의, 탈기독주의. 아니 자기 집에서 사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 자기 세상에 살아. 이 코로나는 그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제가 이제 내과 의사에서 더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의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분명히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역대상 이제 21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범죄하죠.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징벌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질병을 선택하잖아요. 3일 만에 수만 명이 죽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 다윗 왕의 한 명 리더의 실수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사흘 만에 그냥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한 도구가 이 질병인 것은 맞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저희는 감히 가늠해 볼 수는 없죠. 지금은 팬데믹 조그만 게 시작됐다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얼마나 더 퍼질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예언 못하지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백신이 등장해도 그것이 우리한테 세이프티를 줄 수 없고 개런티 할 수 없고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어요. 벌써 어떤 학자들은
계속 우리가 코로나 시대와 함께 병행해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천, non 크리스천 구별하나요? 모던과 포스트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노출되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구별하세요. 뭐냐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누가 여기서 충성되고 누가 여기서 덜 충성된가 평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와 재난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최고의 힐링의 최고 절대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질문받아요. 근데 그것을 막 하나님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막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날 치료하시고, 그럴 건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스크도 쓰고 다 하지만 만약 혹시 조심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다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언컨택과 이런 나르시시즘을 경험하는 1년 차예요. 모더니즘은 수십 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배웠어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경험이 약해요. 포스트 코로나는 더군다나 오면 0년 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턴십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올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어떤 새로운 것을 원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신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포스트모던은 한편 극단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와 사단에 의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사람들은, 구루터기에 남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2015년에 기독교 인구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동시에 거의 모든 교단들이 허수 없이 가능하면 자기 교단의 성도들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600만 정도가 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엉뚱하게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 집을 직접 나가요. 그래서 20%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조사예요. 뭐 이렇게 지금 뭐 다음 대통령 누구냐 하는 거 뭐 갤럽에서 1000명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인구 20%를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통계는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900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50만 차이 나면, 아니 뭐 이건 좀 뭐 겹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긴 600만, 여긴 900만. 이 300만의 의미가 이제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 해석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단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 좋아요. 우리 신천지라든지 뭐 2단을 해줘야 몇십만 안 돼요. 최고 잡아들 거 100만? 네. 이번에 신천지도 많이 드러났죠? 그렇지 않으면 다 코로나 때 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막 아지트들도 다 드러나게 하시므로 우리도 그 실체를 알게 된 것도 다 저희한테 주시는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200만 정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을 겪으면서 지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또 그들 중 일부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그동안 교회 안 나갔지만 자기가 통계될 때는 크리스천이라 적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만 다 해상할 수 없어요. 일부는 뭐냐면 포스트모던에서 지치고 낙담되고 좌절한 사람들, 거기서도 3%, 5%, 7%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보를 봤어요. 거기 주보가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붕하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누구누구가 새로 나왔는가를 보여주는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가 누구를 데려왔다는 게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여기 중간과 여기 한편은 뭐냐면 스스로. 아마 그건 뭐 교회를 옮겨서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보면
이 포스모던에 지치고 약한 사람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결국 절대자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천에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새로운 사람 낚는 어부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베드로 시대나 모더니즘 시대 때는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는 뭐 엄청 하면 부흥이 한번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래 쉬웠죠. 목회가 어쩌면. 교회들이 많이 컸어요. 지금은 그물 던지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밤에 맞도록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나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교하게 낚시를 던져서 한 마리를 한 마리의 대어를 낚는 새로운 낚시법을, 영적 테크닉을 길러야 할지 몰라요. 그럼 기독교의 변화가 필요해요. 기독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회도 굉장히 메시지를 주세요. 저는 예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형태, 모여가지고 뭔가 기독교 파워가 형성되는 거지만 나가서는 별로 파워가 없고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우리 다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드리는 자기 가정이, 직장이, 자기가 자동차 안이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장소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때.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예요.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꼭 모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난 이번 주에 의무를 다 했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나 일주일에 이제 대예배 한번 참석했으니까 나 이번 주 내 의무를 다 했고 헌금도 했고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일은 내가 포스트모던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이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세요. 좋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집에서 자유복장으로 커피도 마시면서 과일도 먹으면서 드려요. 예수님 그거 상관 안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막 누워서도 먹었어요. 물론 그게 유대의 습관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걸 따질 것 같아요. 옛날 모더니즘 시대 때는 예배 때 경건해야 되고 막 이래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심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우선순위를 갖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커피 마셔도 괜찮아요. 미국 친구들은 예배드릴 때 반바지도 많이 와요. 예. 반바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외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한국 문화가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양복 입고 막 이래 저래.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비가치적인 것에서의 예배를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우리 영과 그걸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 커피 마실 수 있죠. 누웠죠. 이제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 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 커피 마시면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말씀드린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가능해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딱 안식일만 주인인 거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드셨는지 아세요?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이 진설병을 먹었어. 제사장도 왜 먹으면 큰일 나는 저주받는 그 병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인이 나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해서 먹는 진설병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장소, 집,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세요. 커피 마실 수 있죠. 커피 안 마시는 게 정말 예배 중요한 요소예요? 아니에요. 그런 이제 과거 절대주의 때 강조했던 요소들을 빨리 빼버려야지. 빼버리고 우리의 실체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예배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평신도 리더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교회를 못 모이니까 이제는 이제 장로님이나 몇 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 평신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오늘 한 번 왔고 식사 같이 했고 교인들 만나서 인사했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 했어. 그리고 나 이제 굿바이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내 라이프야. 그걸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이제 평신도 리더라고 파송받은 리더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제 무슨 훈련에 수료했다고 그래요. 단일.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이제 그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요. 제2드림의 교회를 개척해요. 뭐 자기의 이름 좋아요. 자기만의 교회를 개척해야 돼. 평신도들로 이제는 자신을 폄하하면 안 되고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다 해준 거, 다 준비해놓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내 역할 다 했고 내 책임 다 했어. 이젠 주님이 그거 허락 안 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주인된 신모더니즘. 24시간 주인. 내 모든 재정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부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 리더예요.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안 써먹으면 어떡하죠? 예수님은 준비되지도 않은 제자들을 막 파송을 보내가지고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미기적인 상황에서도 다 내보내서 전도시켜요. 이번에 훈련받은 분들은 자기 스스로도 아니면 목사님이 과감히 쫓아내시고 제2제3의 훈련받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번 훈련 마치면 나가서 새로운 그룹을 개척한다. 아니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계속 연결을 가지면서도 나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한은 나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자기 직장 내에서 그룹을 만들어 소그룹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모여서 그 아파트의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건이었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또 신약과 구약이 서로 보조하고 보완한다는 걸 보면 구약에서 다윗과 그 쫓는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은 건 베드로의 의견에 따르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먹어도 되지. 더구나 나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설병 준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제는 자신을 폄하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 난 다 했어. 요거 부분을 함으로써 내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목사님, 전도사님 몫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사사 역할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의 엄브렐러 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생존하고 과거처럼 모여서 헌금하고 그것만 유지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들은 도태돼요.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교회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리더로 부각시키고 성주도들을 개척하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중 딱 이렇게 하면 엄브렐 교회를 만들면 위성, 세틀라이트 교회를 만드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터넷 다 가능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릴 줄 생각했어요? 1년차 뿐이에요, 지금. 2년차, 3년차, 4년차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온라인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다 훈련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선교가 가능해져야 돼요. 저는 요새 뭐 단톡방으로 우리 알바니아 교회랑 다 접촉해요. 그게 과거 가능했을까요? 알바니아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제.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세대에 맞게, 코로나 이후에 맞게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개척과 새로운 도전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교회 모여서 했던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자, 왜 예수전도단이 막 그 하와이의 그 DTS 훈련을 막 사모하고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했던 모슬렘 사람들이 알바니아 사람도 모슬렘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 한 번 갔다 오는 게 자기 생애 최고 소원이야. 저는 왜 이 최바울과 인터콥, BTJ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지 그 사이콜로지를 알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청년들은 자기들이 평신도지만 자기들의 장점과 탤런트와 은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요. 인터콥이 그걸 인정해줘요.
목회자든 아니든 배경에 상관없어요. 굉장히 인정해요. YM도 그걸 인정해줘요. 예, 굉장히 막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그걸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솔직히 자기 사역이 없어요. 뭐 청년만이 아니죠. 집사님도 자기만의 사역이 뭐 있어요. 그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터콥이나 이런 데 자기만의 사역을 막 맡겨줘요. 젊은이들에게 맞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열정으로 나가서 모슬림 지역에 막 전도하고 이래라. 방법론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죠. 예. 그러나 그들의 그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그 젊은이들이 거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청년들을 세워주고 집사님들, 평신도들을 세워주는 교회는 앞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과거처럼 그냥 교회당에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극명하게 이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드림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에서의 자유예요. 결국 우리가 대면 교회를 자꾸 고집하는 그 배경에는 특히 어른들 중심으로는 모이지 않으면 헌금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청년들은 카카오뱅크로 그냥 헌금할 수 있죠. 금방 오늘 감동받았다. 카페 탁 교회 구자 보낼 수 있어요. 어른들은 그걸 못 해내. 저는 굉장히 뭐 제가 그 단톡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거의 익숙한데 어른들 대부분 다 못 해요. 타다도 잘 치거든요. 이 책들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 보고 이렇게 쳐요. 제 나이에 이거 하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 볼 거예요. 없어요, 별로.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는 이제 그 재정에서의 자유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돈 갖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갈 때 전대도 갖지 말라고. 두 벌의 옷도 두 개 지팡이도 갖지 말라. 나가서 거기서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원하세요. 선교사들 너무 재정 많이 갖고 뭐 재정 못 채우면 선교 못 나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용기 있게 나가서 뭐 먹으면 어때요? 굶으면 되는 거지.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예.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데 믿음이 사는데 다 돈 갖고 이렇게 짝짝짝 짜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딱 정말 그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목사님들이 일제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냥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 주시는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IBF 어느 간사님이 대구 지역을 개척하셨대요. 대구 지역을 개척했는데 몇 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그 달에는 딱 5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딱 5만 원을 들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봉투 채 줬대요. 너무 멋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체험했던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가난하지 않으면 못 체험하는 부분이에요. 부유하고 재정이 많으면 못 체험할 믿음의 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 체험한 거예요. 그래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부에 처할 줄은 아는데 가난에 처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체험, 엄청난 경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재정으로 제안해 왔어요. 지금 메시지는 뭐냐? 재정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요. 너 대면이 안 돼가지고 재정이 적게 들어오면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굶으면 굶는 거예요. 굶으면 저기 가서 이제 그 식사 나눠주는 데 가서 한 끼 때우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정말 믿음이고 크리스천들의 신앙이고 이게 선교고 전도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재정 다 채워서 그동안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좀 원치 않아요. 선교도 마찬가지. 뭐 몇천 불씩 몇만 불씩 갖고 프로젝트 해야 되고 교회 학교 세워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다섯째로 이제 교회도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굉장히 원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신년이 되니까 교회에서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또 새벽 예배를 못 보니까 저녁에 부흥회를 대신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저녁 8시에 그 월요일이에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나중에 이제 찬송가도 같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렇게 다 찬양하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몇 시간 있다가 Sing Again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전 TV를 가끔 잘 봐요. 왜냐하면 이 TV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자연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얻듯이 전 TV에서 주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거기서 많이 보는데 거기 Sing Again이라는 프로를 보셨어요? 예. 거기 하니까 그날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치치치치뱅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한. 근데 저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어요. 거기서 저거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턴. 왜 우리 교회에는 랩으로 찬송하는 게 없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왜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안 들어와요. 10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 해가지고 10대들을 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에 은혜가 없다거나 영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면 젊은이 10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소프트웨어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찬송 인도하신 분 앞으로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여기에는 가끔 찬송 중에 랩이 들어가야 돼요. 가서 제사 삼고 세례 주고 왜 그걸 못해요? 그거는 꼭 세속적인 건가요? 예. 모던과 포스터는 그런 거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으로 절대 삼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거기에 충성하는가가 진정한 포스트 모던이고 신모더니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해주세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요. 그렇게 해야 10대들이 들어오죠. 걔네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선교사 나갈 때 뭐예요? 그 나라 문화에 맞는 그 성육신하고 그들에게 동화돼요.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대에 찬양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따라오길 원한다는 건 젊은 어린애들의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 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좋아해요. 이거는 174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은혜 있어요. 벌떡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좋죠. 근데 왜 21세기에 메시아는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력 안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 흐름에 맞는 한국적인 메시아 대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의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오늘 드림의 교회 드리는 제가 질문이고 숙제예요. 제 이제 강의를 오늘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드웨어는 이미 뭐 여기는 많이 변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이 시대에 정교한 낚시를 위해서 10대의 유능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사람 낚는 이 테크닉을 만들 것인가를 드림의 교회가 고민해 주기를 바라요. 제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마지막 제안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 해가 굉장히 많이 덕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여성들 뭐 골프 대회 하면은 뭐 김세영, 뭐 박인비 뭐 다 와요. 그 김연아 키즈들이 막 잘하고 있고 뭐 조금만 잘하면 키즈야. 왜 한국 사람들은 주기철 키즈를 안 만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애들을 구별하고 우리 부모들도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을 위한 키즈로 드리겠다 해가지고 드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 그렇게 하면 10년 후에 한국 기독교는 삽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10년은 더 위기일 거예요. 어른들 중심으로만 하고 이분들 장례 목회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새로운 히어로가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히어로 시대예요.
박세리나 김연아 같은 우리 기독교 히어로가 필요해요. 그 히어로를 세우고 히어로의 키즈들을 양성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돌연변 애들만 나타날 뿐이죠. 이승윤 같은.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키워서.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달 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죠. 골프를. 그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가요. 박세리 키즈처럼 쫙 키워가지고 그 후보군들이 엄청날 때 계속해서 그중에서 세계 1등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10대 가운데 나와야 다른 10대 애들을 막 잡아당기는 거죠. 그런 애들이 TV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제2의 기독교 BTS 같은 애들이 나타나고 기독교 랩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대회를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키워질 때 그런 애들이 10대 애들을 잡아올고 10대 애들의 우상이 되고 그럼 걔네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놀라운 테크닉인데 그거 시도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시도하고 있나요? 그럼 미래 한국교회가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신 분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도 여기 당회와 함께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얼마나 오래 갈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 또 플러스 각자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전도 테크닉 정말 10대들 특히 미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대를 잡아야 돼요. 그 10대들에 맞는 랩, 스토리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루브가 담긴 것들. 발라드만 갖고는 안 돼요. 오늘도 노래는 다 발라드형이에요. 그죠? 예. 새로운 변화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림의 교회가 그런 것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이제 드림교회가 엄청 또 세덜라이트 막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은 제2, 제3의 교회를 가서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막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내므로 야 드림의 교회가 뭐야 이런 소문이 저에게도 들려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20년 넘게 한국 사회, 교회 흐름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했던 걸 연구했던 것을 오늘 발표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 가운데 강렬한 도전이 돼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성령과 함께 새로운 낚시 테크닉, 사람 낚는 어부의 놀라운 일을 만들고 특별히 10대와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들 주님께로 이끄는 그들 주님의 키즈로 키워내는 놀라운 드림의 교회, 놀라운 드림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이 제안들을 깨닫고 주님 놀라운 변화들, 이 소프트웨어의 변화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이러한 꿈을 꾸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예수님 중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